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이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지금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저에게 준 감명의 핵심은 아주 성경적인 실천이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통 이론만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실천적이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누리게 됐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이번 VIP 작정을 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좀 다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있는 짧은 내용이죠.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이 장로님께서 2008년까지만 해도 특별히 불편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으셨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고 꼼짝없이 이 말씀 앞에 붙잡히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으셔서 과연 내 인생은 그동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인생인가를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시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말씀이 마치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즉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로 표현하면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일로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보배로 발견하고 그것이 보배인 줄 알고 밭을 사는, 그리고 또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천하를 헤매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그 진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팔아 그 진주를 얻게 되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진주를 얻기 위한 장사꾼의 태도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 가용자산 모두를 동원하여 예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세미하지만 강렬했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치 혁명과도 같았던 그날의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비가 되어 내 마음의 비석, 신비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요 한 페이지, 한 장이죠. 두 페이지, 이 한 장의 고백이 이 전체 책 내용을 결정하는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 읽으실 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꼭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가 그것이 심장 같다고 왜 그랬는지를 한번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뒤로 마치
밭에 보배를 알아보고 그 보배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는 말씀을 마치 샌드위치의 가운데 햄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양쪽으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는지에 대한 성찰, 과연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이야기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햄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이죠. 천국은 마치, 이제 비유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누군가가 이 밭을 일구다가 소작을 하다가 아마 쟁기 끝에 뭐가 달그랑 걸려서 파 보았더니 누군가가 숨겨놓은 보물함,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늘밭에 몇 10억을 숨겨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팠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 그게 뭐라고요? 천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인간적인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시시해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흔히 가는 밭과 같은 그냥 평범하고 어디에나 흔한, 그래서 갈급해하지 않아도 그것을 열심을 내어 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밭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 천국과 같은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를 보는 사람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 왜 가세요? 아니 일요일 날 그 좋은 날 골프 치러 가시지, 일요일 이 좋은 날 스키 타러 가시지, 일요일 날 이 좋은 날 캠핑하러 가시지, 일요일 날은 좀 잘 쉬고 자고 놀러 다녀야지, 해외여행 다녀야지, 왜 일요일 날 그렇게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교회에만 있도록 만드는 거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보입니다. 왜요? 겉보기에는 흔해 빠진 밭 같아 보여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배가 뭘까요? 그 보배는 여기에는 지금 잘 안 나타나 있죠. 이 보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금요일 설교와 주일 설교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혹시 좀 더 아시기 원하는 분은 금요일 설교 들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말했던 이것이 보화입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앞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을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도 있는 자리에서 성만찬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족식까지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거든요.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격려하시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2번 하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도 없겠지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보다 큰 일도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좀 오해를 했어요. 이단인 줄 알고. 아니, 그래도 감히, 그쵸? 교만하거나 또는 버릇없이 어떻게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어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 이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13절, 14절에 있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할게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뜻을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무엇이든지는 정말 무엇이든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도 내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과 악의 영향력들이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어두움에 뺏겼던 영혼들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예수님 얘기하시죠. 함께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고 계시고, 또 12절 처음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 얘기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이 보배의 핵심을 알려주세요. 16절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뺏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 좋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책의 22페이지에 나왔던 얘기처럼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은 했는데 그냥 중심 없이,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이 하나의 삶의 부분이 되었던 삶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어디서 있냐면요,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보혜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알고 마태복음 44절에 있는 감추인 보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보혜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앞뒤로 보실 때에 여러분 오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천국은 무엇이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살리고 섬기는 그 가치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그건 뭐예요? 세 가지 유혹을 이긴 예수님을 능가하는 저희 안에 능력을 보혜사 성령으로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놀라운 신학적 확신을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죄 안 짓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불신앙, 불 가운데로 들어갈 믿음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있는 천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아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오해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설교로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연설을 잘하는 분들이 연설을 해도, 강연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해하고, 거기서 삐지고, 거기서 화내고, 거기서 또 잘못된 욕망으로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보통 일반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천국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보화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교회를 잘 몰라서 누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우연히 왔는데, 교회에 우연히 왔다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섬겨주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나한테 뭘 원하나? 나한테 뭐 대가를 바라나? 나중에 이렇게 잘해주고 나중에 나한테 뭐 가입하라 그럴 건가? 뭐 이런 오해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데 그 오해는 필수 코스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이 책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오해를 한 단계 넘어가게 돼서, 아이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뒤에 가로 열고 다단계인가? 2단인가? 뭐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다단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다단계 하면요,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가 확 사라져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일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가지고 어떤 돈을 원한다든지 하는 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온전케 돼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사람 살리는 가치, 사람이 사람을 인간 대접해주는 영광. 그래서 세상은 다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뭐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면 뭐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부유해지고 함께 잘 같이 이 열매들을 나누고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게 꿈이고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 같이 해주실래요? 예수 닮은 한 사람으로.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보고 충격받는 이유는 세상적인 계산과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을 돈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욕망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보배로운 핵심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유명한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우리가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진감래, 결국에는 참 아름답고 귀한 뭐 열매를 얻게 되어 자식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뭐 100살까지 살다가 그렇게 그냥 장수하다가 잘 죽었더라, 그런 세상적인 복에 대한 마무리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인가요? 100살은커녕 33살에 이 얘기하고 2년이나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누명 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얘기했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 환호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한 마음을 바꿀까봐 무서워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책임보다는 유대인들 책임이 더 크죠. 유대인들이 그 권력을 안 뺏기려고, 그 인기를 안 뺏기려고 그거를 시샘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보배는 뭘까요? 그렇게 죽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가치롭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가 준 그 보배예요. 그렇게 죽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죽을까 봐 못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 이유, 애통할 수 없는 이유, 온유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을까 봐 그래요. 이 땅에서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은 연습장이다. 이 땅은 훈련소다.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표현은 좀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꿀게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염수시키는 연습장이 바로 이 땅의 삶이니, 사랑하는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 보배를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아끼지 않고, 심지어는 양화진 묘소에 2번 가봤습니다. 양화진 묘소에 가면, 선교사 무덤에 가면 그 100년 전 1900년대 초에, 지금 아프리카보다 못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온갖 풍토병과 온갖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참 암울했던 이 땅에 자기 딸들,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가 풍토병으로 셋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요. 또 아들 셋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둘을 잃어버렸는데 나머지 아들 하나가 또 여기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내어주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액 본부가 있었어요. 그 우액 본부는 큰 성을 하나 쓰는데, 성 지하실을 이제 투어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웩은 세계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낸 아주 훌륭한 선교 단체인데요. 지하실에 갔더니 1800년대 말에 갖다 놨던 가방, 1910년에 갖다 놨던 선교사님들 물건들. 근데 거기 그 물건들이 왜 거기 있을까요? 선교사로 나갈 때 그 나라에 있던 물건들을 그 선교부 지하에 보관해 줘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갔다 돌아오면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다시 은퇴하고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지하실에 그 가방이 가득해요. 그게 뭘까요? 다 못 돌아온 분들이에요. 다 선교지에서 생애를 마감한 분들의 가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선교사로 나간 분들도 돌아가셨고, 그때 선교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미 죽었어요. 이미 100년은 지나갔고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방의 주인공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천국을 발견하여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친 그 인생의 영광을 알려주는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분의 무덤과 그분의 비석 앞에 가서 누구 하나, 물론 가족들, 그것도 한 1, 2대 정도죠. 여러분 3, 4대로 넘어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위에 어떤 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100년 이내로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잘하면 200년까지는 기억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 가치로운 보배로움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돌아가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는 이해가 너무 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4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의 기본적인 이해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고 이것을 깨달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았다는 것을 진주 장사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은 마찬가지로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천국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 보배가 진주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이해한 건 그거였는데 이제 제가 헬라어도 보고 여러 주석도 찾아보면서 하나 풀리지 않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린 두 번째 페이지. 하늘나라는, 자 보세요. 하늘나라는 하고 하늘나라는 뭐였어요? 44절에 보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45절 46절에 하늘나라는 뭐예요? 진주가 아니에요. 45절 46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면 여러분, 보배로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비유와 상인으로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비유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는 아직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도 검증은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주석하고 연구하는 그 기본 훈련 속에서 제가 배운 대로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좀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44절의 하늘나라는 보물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의 하늘나라는 뭐예요? 상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은혜가 여기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물을 깨달은 사람을 하늘나라는 상인으로서 진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보물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것을 헌신하며 우리가 희생한 줄 알았더니 우리 뒤에는 더 큰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보배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아버지 곁에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제발 저 영혼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보물을 깨닫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을 내주는 사람을 본 순간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심겨진 보물 같고 그 보물을 찾는 자는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을 얻게 되며,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아서 천하만국을 다니며 그 좋은 진주가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그 진주 상인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는가를 전 세계를 훑으며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그 값진 진주 하나는 뭐예요? 자기 인생을,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찾아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보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게임이 되지도 않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귀한 모든 것들을 팔아 우리를 사주셨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 줄 알았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헌신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수천 년이 됐을지 수만 년이 됐을지 수억 년이 됐을지 그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겠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의 10,000,000배를, 10,000,000배를 경험하시며 인내하시며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자기를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목말라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생수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의 진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신 자요 너를 향하여 그가 기뻐하시리라. 그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존재, 그가 누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바꾼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인생을 돌이킨 사람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욕망대로 따라 살지 않으며 더 이상 인간은 연약하니 육신의 연약함을 제가 이길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진흙탕 속에서 첨벙 되는 그런 철딱서니로 살지 않고, 주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그리고 예수님 사셨던 그 꿈과 목적 제가 정말로 옳다고 믿사오니,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같이 해볼까요?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넘어지면 할 수 없고 하다가 지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 이 밭에 숨겨진 보배를 깨달아 보고, 제가 갖고 있는 게 1,000,000원이 됐던 1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몇 조가 됐던 1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10달란트가 됐던 그것은 상관없이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3달란트이든 같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보배가 묻힌 밭을 사는 그 사람, 여러분이 장로님께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가 50세에 그걸 깨달으셨대요. 50세 중반에. 50세 중반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는데, 이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이것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을 둘러싸고 있는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4절, 46절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44절, 46절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휠 받아가지고 옆에다 대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아주 긴밀한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맥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이 뭐냐면 36절부터 여러분 43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좀 더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밭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나를 따라오더라도 다 따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한테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다 잘 될 거라고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이단적인 가르침인데 이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루즈하고 제 신앙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제 신앙이 굉장히 욕망 가운데 약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좋은 밭에도 뿌려지지만 가시덤불에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얘기 왜 하세요? 가시덤불인 줄 알았으면 요한일서 1장 7절로 가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받치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듣고 이루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밭 비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비유가 끼어들어오냐면요,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진 밭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이 어려우니까 물어봐요. 34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비유가 36절부터 43절 비유예요. 그 비유가 뭐예요? 이에 예수께서 36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이시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의 본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보화를 깨닫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장사와 같아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사람을 픽업해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 안에서 밭에 감추인 비유를 하신 거고 이 문맥 안에서 진주장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부터 50절까지 얘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47절 이 비유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에서 앞뒤로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비유를 달리해서 얘기하세요.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뭐예요?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깨달음처럼 50년 중반까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삶을 살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이 있는 자가, 그가 보배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자를 찾는 자가 하나님 진주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심판하겠다는 얘기 아니죠?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되지 말라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소는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호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그 보화를 따라 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여러분의 인생 드리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망 가운데 여러분 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막연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단적인 이해에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면 너무 무서워해요. 정말 신앙은 있는데 임종을 가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고 발버둥치고, 그거는 장목사, 장로님, 신학자 구별할 게 없어요. 정말 임종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평생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지, 평생 어떤 소원을 따라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때 깨달으면 늦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장로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범을 삼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라지처럼 구별되지 않도록, 제가 금요일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예수님의 보장된 약속, 이런 예수님의 보장된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앞에 두고, 하나님, 세상 욕망에 마음이 가리우고 세상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사용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위해, 보배만 발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배를 위해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밭을 사야 돼요. 실천이 필요해요. 삶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VIP 하셔야 돼요. 약장사 같네요. VIP 하셔야 돼요. VIP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며 기도 부탁을 하셔서 같이 울고라도 하셔야 돼요. 한번 하시면, 이 맛을 한번 맛보면, 이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옛날처럼 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분 골프 열심히 잘 치시는데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골프 치시면서도 전도하시고, 그렇죠? 사업하시면서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도 전도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골프 치는 분들은 치시면서 전도하시고, 볼링 치면서 전도하시고, 그렇죠? 기차 타실 분들은 타시면서 전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되, 그러나 그 안에서 영혼을 품는 삶으로 우리의 본업을 삼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중심을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책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받으신 도전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가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명도 가라지로 안 만들 겁니다. 제가 한 명도 가라지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 알곡으로 살도록 제가 열심히 우리 함께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이 복되고 귀한 맛들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맛을 보게 하시려고 그 진주 장사가 극강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목마름처럼 우리를 목말라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같이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불러가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가라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팔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드려줘서 하나님, 그것이 1달란트이든 100달란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것에 차별과 구별이 없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 일 가운데 나아갔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드렸는가, 얼마나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다른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삶을 드렸는가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고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값진 하나님 보배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샀던 것처럼 알곡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인도할 때 이렇게 감사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 뭐라고 진주로 여겨주시고 나 같은 존재 찾으시려고 온 우주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진주 상인과 같이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눈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과연 무엇이길래 아버지 천하의 만물보다도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담을 더 주고 이 땅을 더 슬프게 하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진주로 여겨주시고 나를 찾아 하나님 그렇게 헤매고 하는 나를 찾아 그렇게 찾는 그 하나님임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되고 제가 알게 되고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험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아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진주로 여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진주로 여기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가치가 가운데 주의 보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누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생존과 욕망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영혼과 함께 더불어 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보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보배를 위하여 자기의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우리의 본능과 기질로도 불가능했던 이 일을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배를 깨달아 평생 이 보배 쫓아 살 때에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자리에서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